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2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12절입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에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에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서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22절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 몇 주 전에 수요 예배 드리면서 언약궤에 빼앗긴 블레셋에 빼앗긴 언약궤를 다시금 되찾는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잠깐 다룬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언약궤를 빼앗긴 사건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보는 그런 본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의미의 이가봇이라는 단어. 창세기 39장 23절 후반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해졌다라는 언급이 있는 반면에 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본문 22절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한마디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 대해서 성경은요 크게 두 부류로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 부류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함께하셔서 또 그 인생 자체도요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인생이 있고요. 반면에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영광에서 벗어나 있는 그런 인생. 이것을 단어로 정의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으로 형통을 누리는 인생, 임마누엘 인생이라고 정의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또 그의 그런 잘못된 행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영광을 거둬가신, 어찌됐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인생, 이가봇 인생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임마누엘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있고, 이가봇은 오늘 본문 21절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이 떠났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매 순간 은혜를 누리는 임마누엘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가봇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임마누엘 인생. 이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바고 또 우리가 갈망해야 하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엘리 제사장은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사로 그렇게 헌신하면서 제사장으로서 또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게끔 이끌어야 할 책임과 또한 그런 어떤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시상 본인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 내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는데 다른 누군가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영일교회 모든 교우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영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먼저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매 순간 경험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선포하고 자랑하고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제가 그렇게 임마누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임마누엘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엘리시상은요 아들들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사실 자녀를 정말 사랑하면 그 자녀가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 아닙니까? 오냐오냐 하면서 자녀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면서 그렇게 키운 엘리시상이 아들들이요 정말 올바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끔 양육하지 못하고 그냥 오냐오냐 하면서 자기 소개에 오르대로 막 그렇게 소신하는 거 보고 에휴 괜찮아 어우 내 새끼 하면서 그렇게 수수방관하다가 결국에는 아들들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벗어나는 이가봇 인생이 되게끔 만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함께 살펴보는 것처럼 엘리시상 역시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하며 마지막을 그렇게 너무 안타까운 결국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가만 보면 지금 요즘에도요 많은 교우들이 자기 자녀를 사랑한답시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런 어떤 가치 기준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아주 힘써 애국합니다. 자녀들을 그렇게 해서 정말 잘 뒷바라지하고 그래서 세상에서 잘 나가게끔 잘 도와주었는데 결국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품에서 멀어지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들에서요 나이 드신 권사님이 혹은 집사님이 저에게 하소연처럼 그렇게 넋두리 하시는 내용이 뭐냐면요 좋은 대학 가고 또 좋은 직장 얻을 수 있도록 잘 도와주면 그게 좋은 부모인 줄 알았다고. 그래서 열심을 다해서 내 자녀가 세상에서 잘 나가게끔 그렇게 뒷바라지 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을 때가 다가오는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이제 제일 큰 걱정이 뭐냐면 내 자녀가, 내 아들이, 내 딸이 하나님 품 안에 거해야 되는데 계속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 계속 온전히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그런 방향을 향해서 하나님을 떠나 저렇게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저에게 막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 부탁하시는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참 많았어요. 여러분 자녀 사랑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내 자녀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녀로 성장하게끔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끔 최선을 다해 돕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양육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모된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게 자녀를 진짜 돕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잘 나간지 몰라도 그 결국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의 모습으로 끝난다면 그만큼 안타까운 게 어디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엘리 대시상의 이 아들들 홈니와 비나스는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는 잘 알고 있었어요. 40년 동안 아버지 밑에서 그렇게 배우고 성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오늘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교회 다니는 출석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그런 이가봇 인생들이 참 많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 있는, 벗어나 있는 인생.
스스로 그렇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지 않아, 난 떠날 거야, 이런 모습으로 산 게 아니라 정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세상의 가치관 붙잡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인생 가운데서 벗어나 있는 그런 안타까운 그리스도인들, 안타까운 신앙인들도 의외로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이 주도하고 있는 욕망주의, 쾌락주의, 어떤 세상의 성공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을 매 순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그런 갑옷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그런 갑옷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갑옷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갑옷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매 순간 깨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홈리와 비느하스, 다시 말해서 이갑옷 인생으로 대표되는 이 두, 또한 오늘 또 엘리스상, 이 모든 인생들이 결국에는 이갑옷 인생을 대표하는 그런 모습이라면요, 앞서 말씀드린 임마누엘 인생을 대표하는 오늘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한나와 엘가나 사이에서 그렇게 태어난 사무엘이라는 이 아이, 엄마 한나의 기도대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임마누엘 인생을 살았던 사무엘, 이 사무엘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역사의 지평이 이렇게 전환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났던,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게 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로 말미암아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는 그런 전환점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사무엘상 3장 1절을 보면요, 제가 번역해 드릴게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 이런 성경의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 이런 표현은요,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듣지 못했다라는 의미예요. 잠깐 들어보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예배 준비하면서 지금 잘 안 들리실 텐데요, 딱 올라오자마자 아마 뒤에 에어컨 그런 장치가 있나 봐요. 전기 그런 장치가 있는지 딱 들어오자마자 이런 발전기 도는 그런 소리 같은 게 뒤에서 아주 크게 들려요. 근데 지금 저 에어컨 소리도 들리고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도 들리고 또 저희 장비가 또 있다 보니까 그 소리가 잘 안 들리시죠? 아마도 이 모든 걸 다 끄고 다시 조용한 상태가 되면요, 그 소리가 선명하게 들 거예요. 우리 요즘에 시계 잘 안 하시는데 손목시계 평소에는 소리가 잘 안 들리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그렇게 소리가 시끄럽게 들지 않는 그런 한밤중에는요, 시계 소리 때문에 어휴 찰칵 찰칵 이 소리가 얼마나 거슬리게 크게 들리는지. 자, 뭘 얘기합니까? 시계 소리가 안 들리는 거지 이 소리가 아예 없는 게 아닌 거잖아요. 우리가 다른 소리들 때문에 시계 소리를 못 듣는 거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하고 계시는데, 얘야, 난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에게 이걸 원한단다,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세상의 많은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또 세상의 수많은 그런 가치관에 현혹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런 말씀이 희귀한 시대를 살았다는 거예요. 또 소리 좀 들리시죠? 여러분, 말씀이 희귀한 시대, 그 희귀한 시대 속에 살아갔던 사무엘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온통 자기 생각, 자기 세상의 가치관에 몰두하던 그런 세상을 살 그런 시대에, 그 패역한 시대에 불경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홀하게 여겼던 그런 제사장들이 수많이 활동했던 그 시대에 사무엘은요, 그런 잘못된 사람들의 모습을 답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주목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 사람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에 계속해서 반응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사무엘에게 더 기쁜 마음으로 역사하시고, 이런 임마누엘 역사가 사무엘 삶 가운데 계속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환경이 조성된 건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세상에서 아무리 승승장구한달지라도 아무 소용없는 인생입니다. 나는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매 순간 주님만 그렇게 온전히 의지하기를 결단하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갑옷 인생이 되어서, 임마누엘 인생 되어서 결국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흘려보내는 복된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겉모습만 화려한 것을 추구하면요, 결국 세상적인 것을 계속 우리가 답습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예명의 깊이를 추구합니다. 우리 영일교회가 뭐 겉모습을 이렇게 봤을 때는 아직 뭐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그런 모습도 있고, 아직 규모도 작고 뭐 그럴지 모르지만, 넷이 튼튼하고 단단해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갑옷 임마누엘 교회로서 아름답게 준비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참 많은 영혼들을 맡겨주시고 또 많은 사명들을 감당시켜 줄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계속 추구해야 할 복된 영일교회의 앞으로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임마누엘 가정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가, 우리들의 손주가 임마누엘 그런 인생으로 양육될 수 있도록 매 순간 깨어 기도하고 정말 계속해서 영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우리 자녀가, 우리 손주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후원하는 영적인 후원, 이것이 우리가 매 순간 우리 가족들, 우리 가정을 바라보는 간절한 소망이 되어서, 여러분 이런 임마누엘 가정들이 모여 있을 때 임마누엘 교회가 되는 것이고, 임마누엘 교회가 모였을 때 임마누엘 국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정말 복된 임마누엘 갑옷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갑옷을 어떻게 하면 갑옷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린 사무엘로부터 우리가 지혜를 얻을 필요가 있는데요. 성경 말씀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펼쳐서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장 11절. 사무엘상 2장 11절. 시작.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사무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를 섬기니라. 또 사무엘상 2장 18절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또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사무엘상 2장 21절 제가 후반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러분,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은요,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매 순간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정말 은총받은 형통한 인생으로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전 세계인들에게 인정받고 주목받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의 핵심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기록된 쉐마 교육인데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신명기 6장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라. 이게 네가 붙잡아야 할 삶의 모습이다. 이것이 유대인들을 탁월하게 만든 근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영일교회 모든 교우들이 이갑옷을 향해 치닫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러나 갑옷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선택하는 그런 복된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이 엘리 제사장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사실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몇 차례에 걸쳐서 그렇게 경고하시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런 하나님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정도면 괜찮아, 나 잘하고 있어, 이렇게 계속 타협하고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결정하고 살다가 이런 엘리의 모습이 그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흘러가지 않았겠습니까? 당장의 유익을 추구하고 뭐 이 정도쯤이야 하면서 그렇게 계속 타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이런 선택들로 인해서 본인만 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요? 그 자녀들까지 망한 인생이 되게 만든 이 엘리의 모습. 여러분, 이 엘리의 모습이요, 사실은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려 드는 바로 우리들의 실존을 대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말씀의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가봇의 삶을 추구하다가 결국에는 심판의 약속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의 모습이 아니라 임마누엘 은혜를 사모하면서 구원의 참 기쁨을 누리며 결국 갑옷의 은혜에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매 순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갑옷과 이가봇은요 단어 하나 차이예요. 그런데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접두사 이가 붙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더라 바뀌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갑옷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조금만 잘못 선택하면요 순식간에 이갑옷의 교회로 이렇게 치달을 수 있음을 깨닫고 언제든지 우리 교회 이만큼 됐어, 우리 교회 이 정도면 참 좋아, 이렇게 자족하는 교회가 아니라 깨어 기도하며 우리 교회가 언제든지 갑옷의 은혜를 놓칠 수 있음을 깨닫고 깨어 기도하기를 선택하는 어느 순간에든지 하나님의 그 뜻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매 순간 꿇어 기도하기를 선택하는 그런 복된 임마누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차를 타고 운전하다 보면요 때때로 차에 십자가 달고 그렇게 다니신 분들 계셔요. 그 십자가가 뭐 장식품으로 다신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 차 이 백밀러에 십자가 달았다 하면 뭐죠? 기독교인 혹은 교회 다니신 분들인 거잖아요. 그런데 저도 이왕 십자가를 달고 아주 큰 거 달았거든요. 제 차 딱 봐보시면 정말 십자가가 뭐 거의 손바닥만한 그런 크기 딱 그렇게 걸려 있어요. 왜요? 제가 스스로 연약한 인생인 거 알거든요. 십자가를 의식하지 않으면 이게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것을 계속 의식하고 또 주목해야 되는데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지요. 나도 모르게 그 십자가를 의식하지 못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꾸만 죄된 저의 감정이 이끄는 대로, 죄된 저의 자아가 이끄는 대로 선택하려 드는 그런 순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데 일부러 크게 십자가를 걸어놨어요. 때때로 운전하다 보면요 저는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운전하면서 욕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아이씨 이렇게 저도 모르게 이렇게
좀 부정적인 감탄사가 툭툭 튀어나올 때가 있거든요. 뒤에서 저희 딸이 아빠 욕해. 아이씨만 해도 돼. 아빠. 저희 딸은요 욕한다고. 아빠가 왜 욕해? 막 이렇게 하면서 화들짝 반응해요. 우리 아빠는 그런 말도 하면 안 되는 그런. 저의 딸의 그 말을 들으면서요, 아 그렇구나. 내가 교육자로서 정말 계속해서 십자가를 의식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식하면서 내 입술을 계속 성령의 재갈 물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겠구나. 여러분, 예전에는요 이 십자가 이렇게 달고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 막 교통법규 그냥 쉽게 위반하고 또 뭐 자기 앞에 막 함부로 껴들면 이놈 하면 저놈 하면서 그렇게 상스러운 그런 욕도 막 하시고, 때로는 교회 이 승합차 무슨 교회에 딱 붙어 있는데 불구하고 어우 뭐야 저 차 싶을 정도로 험하게 운전하시는 그런 분들도 자주 본 적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는 행동은 아닙니까? 내가 교회 차를 몰고 있으면요 더 의식해야지요.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지 않게. 내가 차에 십자가를 달고 있으면요 더 의식해야죠. 주님께서 나에게 지금 뭘 원하시는지. 저도 순간적으로 막 발끈하는 마음으로 막 그렇게 막 올라가다가도, 예전에 실제로 제가 이렇게 직진해서 가는데 신호받고 직진하면 다 아시잖아요. 직진 차량이 우선이잖아요. 근데 우회전차가 갑자기 확 들어와가지고요 사고 날 뻔했어요. 이 차가 이렇게 달려오고 저는 이렇게 가는, 그러면 제 차 먼저 지나고 나서 이 차가 지나가야 되는데 자기가 먼저 이렇게 들어갔다면서 심하게 박을 뻔한, 정말 겨우겨우 피해가지고 사고 안 났거든요. 제가 그 차 이렇게 바라보면서 놀란 마음에 막 저도 모르게 그냥 큰 소리로 막 화를 낼 뻔했어요. 그런데 십자가가 눈에 딱 띄는 순간 가세요. 예, 가세요. 보내게 되더라고요. 싸우지 않고 에휴, 사고 났으니까 됐어요. 가세요. 여러분, 십자가가 제 험한 입을 가려주더라고요. 십자가가 제 들끓는 그 마음들을 가라앉혀주더라고요. 십자가가 달려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에 영향받지 않는 인생이라면 여러분 더 큰 문제 아닙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아, 나는 때때로 운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울까봐 십자가를 백밀러에 달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이 그 말 딱 들으시더니, 선배 목사님인데요, 그러니까 더 달아야 되는 거야. 우리가 얼마나 열악한 인생인지 스스로 알잖아. 그러니까 그 십자가가 우리를 이끌게끔 그래서 달아야 되는 거야. 그거 보고 영적으로 잘못된 선택하지 않게끔 그 십자가를 보고 내가 반응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달아야 되는 거야. 그거 안 달면 나도 모르게 더 자아가 이끈 대로 감정적으로 반응할 거 아니냐고. 그래서 달아야 되는 거라고. 앞서 말씀하시는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영광 가리울까 봐 내가 안 달겠다. 그것도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험하게 또 거칠게 막 뭔가 행동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운 이런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의 영광 안 가리우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입장이신 건데, 저는 후자, 다시 말해서 그 선배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 그렇기 때문에 더 달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더 동감해요. 십자가에 영향하는 인생, 십자가가 단순히 그런 어떤 형상물 말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깨닫는 인생, 주님께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어떤 선택하기 원하시는지 분별할 줄 아는 인생,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스스로가 그것을 잘 선택하지 못한다면요, 곳곳에 십자가를 막 달아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십자가에 영향받을 수 있도록, 그 십자가가 나를 이끌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 말씀 함께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15절 시작. 그때에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여러분, 나이가 98세이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 이 표현을 굳이 왜 썼을까요?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그냥 눈이 노안이 와서 침침해졌다 이 정도 느낌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만큼 어두운 시대, 이 엘리를 통해서 영적으로 그렇게 주님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 암흑의 시대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귀가 어두워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 암울한 시대, 말씀이 희귀했던 그 시대,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혀 보지 못하는 그 암울한 시대, 그 시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 4장의 본문의 핵심 단어를 제가 두 가지를 끄집어냈는데요. 첫 번째는 이가봇이라는 단어. 사실은 이가봇이라는 이 단어에 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부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가봇은요, 아주 긍정적인 의미예요. 하나님이 영광이 임한다. 거기에 이자라는 부정접수가 붙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3절에 어찌하여라는 단어가 또 제가 확 주목되더라고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브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루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브레셋과 전쟁이 벌어졌는데 첫 번째 전투에서 군사 4,000명이, 이스라엘 백성들 4,000명이 전사당했어요. 문제는 이렇게 뭔가 큰 패배를 경험했으면 당신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을 주관하시는 시대잖아요. 그러면 전쟁에 패했다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뭔가 말씀하시는 뜻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지금 우리에게 이런 패배를 허락하셨는가, 이걸 분별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보지 못하는 시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깨닫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어찌하여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여러분,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들이 의견을 뭘로 모으냐면요, 예전에 우리 선조들이 요단강 건널 때,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언약궤를 앞장세워서 그렇게 행진했더니 결국 언약궤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다. 그러니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패배한 것이 언약궤가 없어서 그런가 보다. 언약궤를 가져와서 그 언약궤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승리하시는 그 경험을 해보자. 그래서 이 언약궤를 누가 가져왔다고요? 홈리와 비나스가 중심이 돼서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왔다는 거잖아요. 중요한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함께 읽었던 것처럼 언약궤를 앞장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임했는데 어떻게 됐죠? 패했어요. 그것도 아주 크게 패했어요. 더군다나 언약궤를 들고 왔던 이 홈리와 비나스는 그 전쟁에서 전사해버리고 언약궤는 어떻게 됐죠?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버립니다. 그 이후로 이 언약궤를 강탈한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이겼다, 우리 블레셋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을 이겼다 하면서 막 그렇게 기뻐하다가 나중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다시금 이 언약궤를 돌려주는 이 과정들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약궤를 앞세우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패했는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은요, 언약궤를 앞장세우는가 아니면 언약궤 상관없이 뭔가 자기 노력을 애쓰는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따르는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참 유명했던 영화 중에서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해리슨 포드가 주연했던 인디아나 존스가 라는 그런 어떤 주인공이 나와서 보물을 찾는 그런 어드벤처 영화였는데요. 여러분, 그 영화 내용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 언약궤 성궤도 나오고요. 또 다른 표현에서는 성잔이라 그러나요?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에서 사용했던 그 포도주 잔, 이런 것들이 보물로 나와서 이거를 만약에 취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단한 능력을 소유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영화가 막 진행돼요. 근데 여러분, 언약궤에 어떤 능력이 있고 또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그 포도주 잔에 능력이 있는 겁니까? 언약궤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것이고 포도주 잔을 사용하신 예수님께 권능이 있는 거지. 여러분, 포도주 또 언약궤는 그냥 상징물일 뿐인 거잖아요.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통해 일하신 주님께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십자가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작전에 실패하고 전쟁에 패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자신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선택을 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전혀 분별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이길 거야, 또 자기의 생각, 자기 속에 옳은 대로 주장하면서 그것을 또 선택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그렇게 맡겨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용해서 우리가 승리하련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이용하려 드는 이런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신앙적으로 뭔가 열심을 다하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선택과 별 차이가 없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이용하려 드는 그런 모습, 선택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여기는 별로 관심이 없고, 하나님 내가 이걸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도와주셔야 돼요, 꼭 내가 원하는 그 순간까지 이루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바를 요청하는, 하나님을 이용하려 드는 이런 모습들. 우리 본문 3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언급은요, 왜 우리를 패하게 하셨는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요, 하나님은 배제하고 그냥 우리 내 생각, 우리 결정, 여기 이것만 계속 언급하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의 실패를 경험하고 어떤 어려움을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다시 말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잘 넘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에게 유익이 있을까, 자꾸만 내 생각, 내 경험, 주변 환경들 의지해서 뭔가 해결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겸손하게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이라는 표현을 우리 기도할 때마다 또 신앙 고백할 때마다 쓰잖아요.
주님이라는 표현은요, 내 삶의 주인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잖아요. 족은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무조건 순종하는 자예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인생, 이게 종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했으면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의 과정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로는 주님 그러는데 정작 삶의 모습 보면 내가 주님이에요. 내가 다 결정하려 들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그렇게 나아가려고 하는, 내가 주님 된 삶.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실존을 다시금 점검하는 복된 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기 원합니다. 엘리 가문이 이가봇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요, 성경의 표현을 빌자면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자, 멸시한다 이 표현이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릴게요. 지금 권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저하고 딱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장로님이 지금 여기 함께하고 계시는데 장로님이 함께하고 있는 걸 전혀 배제하고 권사님하고만 얘기하려고 해요. 제가 장로님 쳐다보지도 않고 장로님 전혀 대화에 이렇게 끼지 못하게 막 이렇게 전혀 이렇게 무시하면서 권사님하고만 얘기하고 있으면 여러분, 장로님이 어떤 마음 들까요? 무시받는 느낌, 멸시받는 느낌 맞겠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전혀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전혀 분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이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가정이라고 여겨지는 엘리 지사장의 가정도요,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가봇이 아닌 이가봇의 가정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해야 할 점 있습니다. 내 가정이 가봇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매 순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시라도 이가봇으로 벗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해야 할 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이 이가봇이라는 이 말의 반대말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는 의미예요. 실제로 여러분 사무엘상 쭉 읽다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임하는 장면이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누굴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니까요, 사무엘의 그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다시금 이스라엘 땅에 가봇의 영광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가봇 인생이 아니라 가봇 인생 될 수 있도록 이가봇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봇의 은혜를 사모하며 더 많은 가봇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더 많은 가정들이 가봇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복된 우리 영역교회 모든 가정들, 모든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가봇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매주 함께 찬양하잖아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시라고. 우리가 그렇게 교회에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다시금 만나는 그 순간까지 가봇의 은혜를 사모하며 가봇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복된 저희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374장. 주님,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 가봇의 은혜를 가리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 가봇이 아닌 가봇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결단하고 소망함으로 찬송가 374장 함께 찬송하시고 기도하기 원합니다.